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대방광불 화엄경에 들어갑니다. 좀 화엄경에 대해서 아세요, 여러분들?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자세히 모르죠? 이 대방광불 화엄경이 지금 이만한 책이 80권이 있어요. 전부 한글로만 빼가지고 80권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처음에 맨 이름만 나오고 해서 중간에 지금 그 현수품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뭐 여기를 하나 저기를 하나 상관이 없으니까 쭉 하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갈 겁니다. 좀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 이 대방광불 화엄경은 우리 이 현상계가 일체 유심조라고 그러죠. 마음이 다 지어냈다고. 그래서 마음이 다 지어냈는데 그 마음은 여러분 안에 있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 한 점이 이 우주를 다 만들어내고, 전에도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근본 에너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근본 에너지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세상은 어떻게 지어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다 적혀 있어요. 그 육조 단경은 좀 세세히 나온 것보다 많이 함축해서, 물론 제가 함축해서 했어도 다 풀어서 얘기를 했지만 함축해서 되어 있고, 금강경도 또 이렇게 나가 없다는 그런 이제 제법무아의 입장에서 많이 또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 대방광불 화엄경은 그 전체를 다 얘기해 놨어요. 전체를 세세하게 빼놓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경전을 배울 때 그냥 지식으로 이론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이 경전은 바로 여러분 마음자리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전을 듣고 여러분 마음하고 다 맞춰봐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을 쓰고 살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마음의 이치를 깨우쳐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여러분 마음하고 같이 맞추어서,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 광명을 놓는다고 그러죠. 광명을 놓는 게 이제 이 세상을 지어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부처님이 따로 짓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부처님하고 여러분하고 둘이 아니게 이제 여러분이 짓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을 창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세상을 창조하는 방법, 그 신통력, 또 서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 또 지워가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살았던 그러한 사고하고, 또 이 방대한 그 신법, 이 마음의 이치, 내면에 여러분들이 깔고 있는 이 마음 바탕, 그 전체적인 토지, 심지라고 하죠. 심지, 마음 바탕에 깔려 있는 그 심오하고 깊은 그러한 심오하고 방대한 그러한 마음의 이치,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도 자꾸 듣고 보고 생각하고 해야 여러분이 그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냥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이제 바깥에서 살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은 이제 부처님이 되시는 거죠. 마음의 사고나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많이 달라요. 대부분 그 선행을 하고 살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선행도 있지만 우리가 선과 악을 같이 포용하는, 또 선의 강이 있고 악의 강이 있다면은 선과 악을 포용하는 바다가 있죠.
응?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우리 햇볕이 선이 내든 악이 내든 모두 다 비추듯이 그렇게 더 큰 자리가 또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더 큰 자리에서 선과 악, 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해서 그 갈래로 갈라져 있는 그러한 모든 중생들을 다 이끌고 갈 수 있는 이제 선지식인 거죠. 선지식. 이제 선지식이 되어가는 그러한 자리예요. 좀 기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응? 그 처음에는 그 여러분들 그냥 오셔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그냥 배웠겠죠. 배우고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또 마음에 맞췄다가 안 맞췄다가 그냥 이론으로도 했다가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도 됐고 또 이 공부가 기복도 아니고 이 세상 이치를 하나하나 터득을 해갖고, 근데 이치를 터득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그 마음 쓰는 거, 그 마음의 뜻, 그 마음 작용,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거를 세세하게 관찰을 해가면서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활용하고 돌려보고, 관찰하고 활용하고 돌려보는데 이 마음에 이 구분이 있거나 이렇게 이제 아까 말했던 선악, 좋고 나쁜 거 이런 거 여러분이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다심통이나 나무 마음을 아는 것이나 뭐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이치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알잖아요. 물론 다 100%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알잖아요. 그게 이제 통신력이 본래 있는 거죠. 본래 이렇게 우리가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그 보고 듣고 지금까지 보고 듣고 했던 생각이 안에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것이 깔려 있어 가지고 그것이 안 치워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그 색깔로 보고 듣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오해를 했다. 누구 이렇게 나쁜 사람을 봤다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혹시 나쁜 짓 하러 오지 않았나? 왜 왔나? 그냥 그 사람은 다른 뜻으로 왔더라도 그렇게 이제 색깔이 여러분 안에 많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보고 듣고 생각했던 것으로 인해서 입혀져 있는 것을 자꾸 우리가 지금 경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렇게 깨잖아요. 그걸 이제 물리치는 거죠. 깨서 그러한 사고가 이제 바뀌어가면서 그러니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런 것도 맨날 가르고 내가 이제 부자가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갈랐던 마음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져 버렸죠. 이제 이 그 바다로 돼버린 거죠. 바다로 이 그런 작은 강에서 이제 그 작은 강의 물이 바다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바다로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러한 사고들이 다 치워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전부 다 그 전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계속 그런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한 것을 많이 치우려면은 항상 모든 것을 그 법에 견주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알고 있는 사고로 하면은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이제 공덕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여기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 이게 있을 때 그것으로 향해서 내가 뛰어야 되거든요. 내 사고로 이렇게 헤아려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사고를 헤아리지 말고 그 법에 맞춰서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좀 잘 안 돼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것이 좀 그 부분인데 그래서 그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저기 개구리하고 물고기가 한 그 우물에 살았었는데 이제 개구리 올챙이 시절에 다리가 안 나서 바깥에 못 나갔을 때 이제 물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하고 똑같이 살다가 개구리가 이제 다리가 나서 바깥으로 나왔어요. 바깥으로 나와서
바깥에서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이제 새가 날고 이제 바깥 세상을 이제 구경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물고기는 우물 안에서 개구리가 어디 갔지? 아니 그 이제 올챙이가 개구리가 돼갖고 나간지 모르고 어디 갔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개구리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어디 갔다 왔느냐 보니까 나 바깥에 좀 나갔다 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깥에 나갔더니 밖은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으니까 바깥에 새가 날아가는데 새가 이렇게 날아간다고 이제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새를 안 봤잖아요. 이 개구리는 새를 분명히 봤고, 그래 이제 물고기가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날아가고 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걸어가요. 사람이 걸어가는 게 아니고 개구리가 말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실제로 맞고 물고기는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요. 물고기 사람. 그러니까 암만 여러분의 사량으로 그것을 진리를 헤아려 봤자 몰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머리로 해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내 머리로서 헤아려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째로. 그거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물고기처럼 바깥에 안 나가 봤듯이 여러분이 그 세계에 안 들어가 봤다는 거죠. 부처님 세계에 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계속 계산을 해봤자 물고기 그 안에서 계속 생각해봤자 기껏해야 물고기라는 거죠. 물고기 흉내밖에는 못 내요. 암만 해도 사고가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서 자꾸 흉내를 내요. 흉내려고 사량으로 생각해가지고 해갖고 이제 맞춰보는 것도 자기 알고 있는 대로 맞춰보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좀 많이 공개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게 보이는 것이라면은 이게 딱 보이는 걸로 딱 이렇게 보여갖고 이거야 하는데 이거도 맞춰보는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 마음의 세계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줄 수도 없고, 또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근데 많지도 않다가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깨우치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면은 경전에 나와 있는 말하고 맞춰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맞는가 틀리는가, 내가 깨우쳤는가 안 깨우쳤는가. 보면은 안 맞거든요. 이게 사방팔방으로 다 맞아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경전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이 이 방면으로 얘기하고 저 방면으로 얘기하고 사방팔방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다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맞아 들어가는데 뭐 일체가 하나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 같은 경험을 했다. 맞아. 일체가 하나라고 그랬는데 깨달으면 일체가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 같은 경험을 했다. 그러면 내가 깨달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깨달았다고.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깨달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이 맞다, 틀리다 말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아니라 하니까 저한테 막 도발대발 해야죠. 이제 모르니까, 확실히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하듯이 이게 난해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공부를 점검의 대상이 바로 경전이에요. 그래서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건 뭐 진짜 깨달아 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안 깨달아 놓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점검할 수가 없으니까. 점검할 길은 이 경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경전에 견주어서 경전에 맞으면은 막는 거고, 경전조차도 경전에 있는 말도 비밀처럼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맞춰서 사방팔방으로 다 맞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누가 깨달았다고 말이 나오지만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 사람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다 압니다. 다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그래 보면은 이제 경전도 많이 보다가 보면은요, 경전을 다 꿰뚫어 가지고 말로 꿰뚫어 갖고 다 아는 것처럼 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보면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쪽으로 맞고 이쪽으로 맞고 이쪽으로 맞고 다 이렇게 맞아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다 깨요. 근데 이것끼리 맞고 이것끼리 맞고 이것끼리 맞아도 또 이것하고 또 맞아야 돼요. 이것하고도 또 맞고 이 사방팔방으로 다 맞아야 돼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는 갖다 맞춰놨는데 이것하고 안 맞아요. 다 들통납니다. 이 마음법이라는 게 굉장히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또 굉장히 참 뭐랄까 현묘하다고 할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밝게 이렇게 알아채는 게 있어요. 이 마음에서 보고 그 깊이나 이런 것들이 딱 알아채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좀 그런 걸 좀 느낄 거예요. 지금은 좀 그러니까 이 옳고 그른 것이나 이런 것들이 물들어 있는 것이 많이 지워지고 나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신령스러워져요. 마카트의 말로 표현하면 신령스럽다고죠. 이게 밝아가지고 잘 알아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아요. 그냥 이제 그런 힘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좀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런 힘이 생기려면은 여러분이 그런 옳고 그른 거나 그런 사고가 다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사고가 없어지는 것도 뭘 어떻게 팍 닦아서 사고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사고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알고 있었던 사고가 경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치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치워져 버리면은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건 잘못돼서 잘했어 저 나쁜 사람 어떻게 해야 돼 했던 생각이 여러분들이 안 들어버리지 않아요? 그게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고 마음이 편안한 거죠. 자기한테 어떻게 또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경전에 뭐 예를 들어서 원수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왕한테 와가지고 왕자리도 내놓고 네 몸도 다 내놓고 너는 가서 내 종을 해라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하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것도 경전에 화엄경에 다 나와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 진리를 아는 법이고 그와 내가 원수가 따로 없고 둘이 아니고 이걸 알면은 거기에 아무 그런 거리낌이 없이 다 그냥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법이 그러하다는 것을 모를 경우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고 뭐 미웃거나 치워버리려고 하거나 뭐 어떻게 그 사람을 없애려고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모는 자식이 그 죄를 지거나 잘못을 했어도 차라리 자기가 벌을 받는 게 낫다고 그러죠. 응? 부모가 자기 자식이 나쁜 짓을 해갖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면은 차라리 내가 그것을 받는 게 낫다. 이렇게 하듯이 이제 부처님은 그 만생명의 어버이잖아요. 만생명의 어버이자 스승이잖아요. 스승. 모든 걸 가르쳐주고 모든 자식들을 다 길러내고 다 책임을 지고. 내가 부모인 거죠. 부모. 그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자세가 그렇게 바뀌어요. 이제 부모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내 자식의 부모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생명의 부모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원수가 와도 내 자식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자꾸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그냥 일반 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박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이제 유의법적인 세상 그냥 살아가는 걸 배운 거고 그것은 전부 다 그것도 이 안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안에서 이 경전 안에서 다 나온 거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게 한 개도 없어요. 그 과정을 안 거쳐도 여러분이 책만 보고도 알려고 그러면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은 뭐 육조 해능대사가 글도 모르잖아요. 글도 모르는데 깨우쳐가지고 모르니까 그 앞에서 우리 배웠죠. 좀 읽어다오. 글을 모르니까 읽어다오. 그래서 읽으니까 그건 이거 무슨 뜻이다 해가지고 설명해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조 홍인대사가 금강경도 읽어줘갖고 거기서 탁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게 그래요. 이치를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마음하고 내 마음에 대한 큰 법,
이 바다와 같은 법 있잖아요. 바다의 입장에서 탁 건드리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또 더 작은 물도 있고 또 그렇게 다 있잖아요. 있는데 이 바다로 다 물이 이렇게 고여들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악이 없다 하니까 선악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이게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어디가 더 크냐 어디가 가장 큰 자리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선악이 고정된 선악은 없어요. 다만 순간순간 어떻게 판단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거는 다 있는 거죠. 그런데 더 큰 자리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없는 것이고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위치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그 마음하고 내 안에 있는 마음하고 이 화엄경이든 뭐 법화경이든 어떤 경전도 전부 다 그것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니까 그 글을 하나도 몰라도 그런 걸 몰라도 탁 듣고 그 안에 있는 그것하고 탁 이제 그때야 이제 나중에 탁 알고 한 것이고 홍인대사가 금강경을 읽었을 때도 탁 안에 있는 그 안에 본래 그 바다와 같은 그 깊은 뿌리에 있는 그 뜻하고 이제 금강경의 뜻하고 탁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마음이 탁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그 모든 것이 다 뭐 5가지 뭐 얘기하잖아. 깨닫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에서 다 이 마음을 내 마음을 떠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또 본래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요. 본래 다 갖추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요. 이런 모든 것을 내 안에 있는 다 갖추고 있고 본래 청정하고 남도 없고 이러하고 있는 그 자리하고 그 뜻하고 그 숨겨져 있는 우리 뭐 무념 무주 뭐 이건 무생 다 나오죠. 그거하고 탁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걸 이제 거기서 탁 깨우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됐을 경우는 자꾸 이제 구름을 여기서 그렇죠. 어리석음만 치우면 된다. 이 어리석음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거 선악이 있다. 이건 잘해야 되고 못해야 되고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것들이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해갖고 딱 안에 잡혀 있는 것들. 그래갖고 막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고 또 뭐 자식 문제들도 있으면은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비교하고 뭐하고 막 이러고 나름대로 살았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안 되면 막 속상하고 힘들고 뭐 계모임 가가지고 남은 남편은 잘한다는데 못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어지럽게 이렇게 나름대로의 뭐 여러 가지 등등 있겠죠. 공부를 내가 못하고 잘하고 막 하고 있는 것들. 이러한 사고들이 이제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보다 큰 신령스럽고 밝은 그게 있는데 그놈을 거기에 탁 덮어버리고 이제 덮어버려갖고 그 눈으로 막 보고 사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게 뭐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놓으면은 좀 큰일 날 것 같고 이게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잘 돼야 되고 하는데 또 여기서는 맨날 그걸 다 놓아락하고 그러면은 놓으면 정말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치우는데 하고 또 하고 귀에 뭐 못이 박히도록 하다 보니까 이제 치워지잖아요. 치워지면서 그 말이 맞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가면서 이해를 해가면서 내가 이해를 먼저 해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하면 돼. 그 아까 제가 그 얘기 하다가 이게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런 것을 이제 그랬을 때 그래 분명히 이제 세상은 스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전부 다 이렇게 구분해서 살고 이 그 경쟁에서 살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걸 다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버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버리면은 더 크게 살고 버린다고 가난하거나 못 살거나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 이치가 이 세상을 전부 다 거기서 만들었는데 그거 조금 더 다 그 잘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나고 나도 나고 이 둘이 아닌데 전부 다 내 몸인데 부처님 전부 다 부처님 몸이잖아요. 우리 여기 화엄경에 그것도 나오죠. 전부 일체 모든 것이 부처님의 몸 아님이 없고 부처님의 뜻 아님이 없고 부처님의 말씀 아님이 없고 다 그 나오잖아요. 전부 다 내가 바다로 들어가면 전부 다 난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다 생산을 했는데 뭘 그 먹고 살고 걱정을 하고 그러느냐. 걱정하지 않아도 그 이치를 다 아니까 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게 조금씩 되나 안 되나 이제 하는데, 그랬을 때 뭐 제가 그냥 말을 하면은 혹시 이제 더 제 말인가 싶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을 통해서 이거 부처님께서, 여러분이 부처님 믿잖아요. 부처님을 믿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게 아까 개구리 얘기한 게 그거예요. 뛰어넘는 게 그냥 내가 사고는 이해는 안 되지만 내 사고를 이해하려면 안 되니까 그냥 팍 던져버리고 그냥 그대로 해버린다는 거죠. 저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제가 알고 있는 사고나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옳고 그른 것이 없다고 하더라. 그러면은 옳고 그른 것이 없이 그냥 해버렸어요. 법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해버리고, 내가 없다 그러면은 나를 없게 해버렸다는 거죠. 무조건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그래. 그러면은 제법모아 내가 없다고, 내가 없는데 내가 없다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내가 있다는 말인가, 뭘 내가 있다는 말인가, 그걸 알고 이럴 경우 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보여야 된다. 잘못하면은 망신당한다. 그러면 내가 있으면은 망신당할 내가 있을 거고, 내가 없으면은 그런 짓을 해도 망신당할 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망신당할 건 뭐 있고 안 당할 건 뭐 있고, 내가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된다. 응? 저를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없는데 지킬 나는 어디 있고, 내가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될 나는 어디 있노 하니까 다 괜찮은 거죠. 실제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기 법에 맞춰서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로 내가 알고 있는 전자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안 돼, 나는 안 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법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법은 된다고 그래서 법대로 막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내 사고대로 안 오고 뛰어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뛰어넘지, 저걸 어떻게 뛰어가지, 이거 중요한 거죠. 난 도저히 못 뛰어, 이게 아니고, 그리고 그냥 내 사고대로 그냥 뛰어넘고, 그거는 무서우니까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걸 어떻게 뛰어넘지, 저걸 어떻게 뛰지, 이 방법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 생각해서 확 뛰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 뛰니까 이제 이 부처님 법하고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론으로 많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론으로 많이 다가왔고, 이 불법이 너무 이제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이론밖에는 몰라요. 특히 이 경전이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한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한문을 한글로 풀고 끝나요. 무슨 뜻인지, 그걸 도대체 어떻게 써먹으라고 한 것인지 이게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전반적으로. 한문 한글 하고 이거 갖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막 뛰어넘어라, 그걸 어떻게 뛰어넘는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책 갖다 놓고 뭘 가르치라고 이제 한 것인지, 책도 보지 마라. 선방에 가서 그냥 참고나 하고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불경뿐만이 아니라 성경도 그렇잖아요. 성경 어려운 거 물으면 묻지 마라. 물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서요. 그거 물으면 안 된다고. 그건 오로지 하느님만 안다고. 근데 오로지 하느님만 아는 거 왜 써놨어요? 우리도 알 필요도 없는 걸 왜 써놨냐고요. 오로지 하나님만 아니까 알 필요가 없대요. 그걸 알 필요가 없으니까 묻지 말아가 한대요. 그러듯이 이것도 이제 비밀인 거예요. 비밀. 신묘장고 대다라니 비밀이라서 모른다. 근데 모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묘한 법으로, 신령스럽고 묘한 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뜻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알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이렇게 함축돼서 모든 것을 그 이 마음 바탕 하나에 그러니까 마음 하나에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만들고 계속 만들어 가고 그러니까 이게 진화로 나고 창조로 나고 창조를 계속 하니까 이게 진화가 되잖아요. 만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걸 만들었다 하면 만들고 나서 다시 원위치시켜서 새로 만들고 원위치시켜서 새로 만들고 계속 창조하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래 발전되고 창조되는 거잖아요. 진화. 근데 그 뜻을 모르니까 창조론 따로 진화론 따로 싸우고 그래가지고 창조론이 이해가 안 되니까 진화론이 또 나온 거잖아요. 진화는 뭐냐 이거지. 이거 발전되는 거. 창조 딱 지어놨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도 접목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진화하고 이것을 누가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비밀을 그렇게 써놓으니까 그 뜻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대답도 안 해주고 그냥 한문 그냥 풀어놓고 말고 이제 그냥 그런 식으로 많이 거짓말 전반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여기 한글로 전부 다 해놓고 한문 뒤로 다 빼버렸어요. 다 빼고 책도 조금 간단하게 만들었잖아요. 다른 책들 이렇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껍고 이것도 지금 제가 조금 더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더 정리를 좀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또 해서 딱 보기 좋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때나 이제 요만하게만 하면 돼요. 요 정도 되면 한 80권 정도 돼요. 하나 탁 꺼내가지고 아니면 요보다 조금 더 작게 만들까요? 근데 수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전, 수시로 볼 수 있는 이게 그 법전이나 마찬가지 법전. 일반 판사, 검사 이런 그 사회에 거기는 이제 우리가 사는 법인데 이거는 이 모든 그 지혜로서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이 법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은 항상 이거 보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제가 일반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한글로서 일반화를 시키려고. 한문 보지도 못하고 어려운 거 하지 말고 한글로서 좀 글씨도 좀 이 정도면 되겠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모든 사람들이 수시로 일반화 돼서 이렇게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래 이제 영화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경전을 배울 때 항상 그것을 여러분 마음하고 맞추라는 거예요. 맞춰보세요. 요 뜻하고 뭐 예를 들어서 믿음이 나왔다 그러면 믿음 하나만도 믿음이 도대체 그래 내가 믿을 때하고 안 믿을 때고 뭐 뭘 믿는다는 얘기고 어떻게 믿는다는 얘기고 믿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다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써놨으니까 듣고 말고 이러면 안 되고 그거하고 맞춰서 여러분 화 만들어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마음 갖다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마음자리 써놓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통신하고 전부 전체 한 덩어리가 이어져서 돌아갈 수 있게끔 그거 써놓은 것이니까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은요 그 저기 무슨 외국의 최고의 대학 뭐 하버드 대학이든지 명문 대학도 어디 있어요 뭐 옥스퍼드 대학이든지 뭐 그런 박사보다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뭐 글 하나도 모르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그보다 더 낫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딱 해버리면은요 아무도 안 부럽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심오하고 방대하고 대단하고 참 저도 그래요. 저도 참 이런 것을 안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뜻을 모르면 못 가르쳐요. 아무리 이게 책에 나왔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가르쳐 보세요. 이거 갖다가 이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그게 여러분 마음자리에서 다 알아야 이 내용하고 알아야 우리가 바깥에 있는 것들은 그냥 내용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이거는 이 마음자리를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그것을 그것하고 같이 정확하니 알아야 이게 설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설명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아주 그 자부심을 갖고 그냥 한두 번 하고 말고 그러지 말고 알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도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해가지고 시작을 했으면은 언젠가는 이게 다 터지게 돼 있어요. 실타래 감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감기 어렵지만 나중에는 막 커져버리면 금방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100% 중점적으로 잡고 살아야 될 거예요. 모든 재미를 이쪽으로 붙여야 돼요. 근데 이 공부해가지고 이치를 알아내는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거 있어요? 없어요. 바깥에 아무리 재밌는 거 해봤자 그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꾸 하면 할수록 완전히 뭐 국물 우러내고 계속 해도 계속 나와요. 왜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갓도 없고, 이거 아무리 새로 바꾸고 새로운 것을 창조를 해도 이게 끝도 갓도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게 신비하고 새로 계속 우리 앞에 그 육조단경에서 화신으로 인해 가지고 청정법신이 된다고 그러죠. 화신. 계속 화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별것을 다 만들, 지금 현재 없는 뭐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고보다 그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요술 부리잖아요. 요술의 법도 전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술이 그냥 가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마음이 요술을 부리고 있는 것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요술뿐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모든 나와 있는 비행기든지 배든지 모든 이치가 전부 이 마음법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엇을 못 만듭니까? 어디 가서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 뭐 펀드를 해서 돈을 따든지 뭐 돈을 벌든지 뭐 하든지 아무튼 나름대로 재미있는 것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이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보다 더 큰 걸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온통 자기를 다 걸고 여기다 투자를 해도 이 손해 안 난다. 재밌다는 거죠. 재밌고 손해 안 나고. 그래서 한번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자꾸 불어나요. 계속 이렇게 불어나고 없어지지를 않고. 다른 것은 하고 없어져 버리죠. 돈 벌어놔도 없어지잖아요. 복권 당첨해가지고 몇백억 탔어도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복권 당첨하는 법, 뭐 이런 것들도 뭐 할 수 있겠죠. 어느 보살님 와서 그러대요. 뭐 하나 코치해줬는데 집 한 채 사준 것 같다고. 코치를 이제 이 공부를 하면은 코치 하나 해주는데 문제 다 해결하고 집도 다 사주고 돈도 다 벌어주고 다 하잖아요. 전에 저도 저기 박지성 몇백억 벌었잖아요. 이어져 가지고. 해서 조금만 다 코치 해가지고 이어가지고 벌었잖아요. 돈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공부해서 그런 거 알 거예요. 그런 걸 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코치를 해가지고 이 돈도 문제가 안 생기니까 돈도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몸 하나 아파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방법 알면은 돈이 안 나가잖아요. 근데 관리하는 방법 모르면은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고 돈 주고 다녀야 되잖아요. 시간 낭비하고 돈 주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잘못 건드려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래도 그건 책임이 없으니까 아무 그런 적이는 없고 괜히 맥없는 절에 다니는 우리한테만 뭐라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보배예요. 보배인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접목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항상 생각을 하고 이 법하고 생각을 하고 실천해보고 불려보고 마음 써보고 마음 한 점 어떤 내가 막 상황에 따라서 막 마음을 쓰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해내야 되는가? 나쁘게 해내야 되는가? 좋게 해내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 지혜로서 해결해내야 되는가? 이것을 딱히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느 분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가서 회사 직원들 전부 보물덩어리들이다. 전부 이 무한량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 전부 다 품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대단하고 보물이고 귀하고 그런 존재들이냐. 그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아무리 개망나니 같이 행동을 해도 그 안에 그 보물 들어있으니까 쓸지 몰라서 그러니까 자꾸 쓰는 거 가르쳐줘라. 쓰는 거 가르쳐주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자꾸 한번 그렇게 해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단한 걸 만들어내고 숫자가 얼마 안 돼도 그 회사 다 키워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가서 그렇게 될 것 같다고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듯이 다 어느 분야든지 남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자기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절대 자기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여러분은 무한한 에너지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해나가는지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뭐 차근차근히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쭉 이제 화엄경 쭉 나오면 별거 다 나와요. 아주 세밀하게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허다못해 신통력이 나온다 하더라도 난 저거 못해 하지 말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온통 마음을 그 법하고 내 마음하고 맞춰가지고 해낼 수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그러면은 조만간에 다 도통하겠죠. 할 수 있죠? 네.